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한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쓰신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도사가 되기 이전에는 본래 프랑스의 군인이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강렬했던 경험 때문에 그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서 카톨릭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총에 맞아서 순교함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이분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종종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불신할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이끌어내시고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세어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내 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점점 늙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파산할 지경에 이릅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은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기다림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긴 기다림의 터널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절망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절망 가운데 선택한 방법은 대리모 출산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었죠.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침체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대리모 출산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나타나사라는 표현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회개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던 대리모 출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잘 몰랐던 것일까?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샤다이라는 단어가 전능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끝없이 젖을 공급하시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주 강한 부성적 하나님의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따뜻한 모성적 이미지가 함께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지르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시듯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먼저 자식을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김치 국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아침 도시락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변변찮은 시골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밭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그런 것들로 늘 도시락 반찬을 해주셨어요. 부잣집 아이들이 종종 싸우는 그 분홍색 소세지 반찬,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계란 입혀서 그 만든 반찬. 여전히 똑같은 반찬을 반복해서 싸주시는데 어린 제 마음에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 도시락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학교로 갔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철이 없어서 그것이 어머니의 최선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도시락을 내팽개치고 학교에 갔는데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배가 고픕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 늦가을쯤이었는데 추우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혼자 밥도 못 먹고 배가 고픈 채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한 친구가 들어오더니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엄마가 밖에 찾아왔다고. 너를 부르시는데 빨리 나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양손에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그 어머니께 도시락을 내팽개치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있는 성질을 다 부리고 학교로 간 자식, 그 자식이 배가 고플까봐 그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날 점심 도시락 반찬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된장찌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된장찌개를 펄펄 끓이셔가지고 그 뚝배기채 보자기에 싸서 학교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뭐라고? 그 뚝배기채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셔가지고 식을까봐 그 보자기에 싸셔가지고 학교까지 한 걸음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반찬까지 싸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도시락으로 된장찌개 100반도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어머니께 참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늘 참아주시고 또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그 어머님의 사랑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매개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약속에 신실하지 못할 때
마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성적인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은 그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성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십니다. 13년 만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개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후손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옮기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만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13년 전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않는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또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아브라함의 시선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환경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상황이, 절망적인 그 환경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것이 불신을 낳았고 그 불신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신의 열매가 있으시죠? 많은 불신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는 완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도덕적인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죠.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전혀 없는 확신 상태가 바로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나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100% 나를 신뢰하라, 이런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종합해 보면 100% 약속한 나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100%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100% 나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아주 훈훈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기사를 제가 발췌해 놓았습니다. 38년 전 빌린 차비를 갚은 노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노인은 1980년에 아내와 함께 울릉도로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높은 파도로 인해서 그 일정이 며칠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때 어디 가서 카드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을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참 어려웠던 상황이 된 거죠.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당시 머물고 있던 그 삼척의 그 여관 주인에게 차비를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얼른 이 차비를 갚아야지. 그리고 돌아갔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주소를 적어놓은 그 메모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메모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디에 있었던 그 메모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당시 빌린 그 차비, 그 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자와 함께 보내드린 겁니다. 편지와 함께. 그분이 쓰신 짤막한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약속을 지금까지 지킬 수 없어 내내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역시 세상에 믿을 인간이 없구나 하는 불신을 심어드린데 본의 아니게 일조한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언젠가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서 38년 전에 빌린 차비를 갚은 그 노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지나도 38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되는 이유는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샤다이라는 표현의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 전능한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그야말로 전능한, 이런 의미와 함께 장엄한 산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산의 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 없는 상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붙들었던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허물과 실수가 늘 반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인간의 허물 속에서도,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테니까, 나는 전능하니까 너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두 가지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는 몸속에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징표입니다. 식인종이 우글우글하던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질문을 해요.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리빙스턴 선교사가 서슴지 않고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나는 선교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16년 동안 식인종이 우글우글하는 그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일으켜주시는 모성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주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의 징표보다 더 크고 완벽한 언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표가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뭘까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이라는 표현 속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습니다. 안효성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효성 목사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안효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는이라는 표현을 빼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많이 경험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성경이 절대 진리임을 늘 경험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과 더 깊은 코이노니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